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할렐루야. 고난주간 첫째 날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살아 생명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심령을 살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 주님의 머리에 부은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서 그 장면을 보며 분개하던 사람들도 같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이는 큰 돈을 허비한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한 제자들이지요. 그녀의 섬김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 행위를 비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예수님 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참으로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며 주님 곁에 있고 많은 말씀도 듣고 많은 일들을 보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관점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을 자신의 높아짐과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 가까이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주님께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기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그 차이를 발견하고 우리도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림으로 주님에게 기억이 되는 인생이 된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향유가 그 방 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주님의 향기를 경험케 되는 향기나는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너무 잘했다, 너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이것은 너무 큰 낭비 아닌가? 허비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교회에서는 의례껏 당연히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 주님께 아낌없이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한다고 당위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풍습과 사회적 상황을 염두에 두면 그렇게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였다면 그렇게 행동하기가 어려웠음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더 심하면 자녀를 종으로 넘기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이 굶주린 백성을 먹이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통상 유월절 같은 절기에 구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반드시 어려운 이웃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먹이고 살피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산술적으로만 봐도 그 향유는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대략 잡아도 3천만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지요. 그것을 한순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서 다 바닥에 쏟아버린 것입니다. 한순간에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몽땅. 그 돈이면 우리 교회 어느 한 구역이 돕고 있는 아프리카 르완다의 작은 별들이라고 불려지는 그 아이들 300명을 한 달 동안 먹이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돈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의 말에 좀 동의가 되지 않으시나요? 그러니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분개하는 가룟 유다의 행동은 정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행동을 허비라고 말하는 그의 평가는 옳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옳은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라고 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그 이면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교만의 마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려는 자세, 더 나아가 타인을 심판하는 자아가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처럼 심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오르려는 교만이 그 마음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가룟 유다처럼 종교적인 열심까지 가지게 되면 종교적인 열심과 이기적 탐심이 만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 빠르고 정죄와 비난에 능숙하고 이로 인해 타인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깨는 일들을 하게 되기에 이는 주님께 좋은 일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 곁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혜를 탐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었던 아담처럼 말이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하와에게, 사랑하는 내 가까운 사람에게 핑계대고 정죄함으로 가족,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남을 정죄하는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남을 정죄함으로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병들지 않던가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순간 나의 심령도 병들어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자와 재판장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옳다 그르다는 수많은 말들이 무성합니다. 그것이 또한 지혜인 것처럼 남을 정죄하는 것에 너무나 빠르고 능숙합니다. 그렇게 하여 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말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롭다는 모습을 드러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비단 이것이 세상만의 이야기인가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방식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좋은 일을 이루어드릴 수 없습니다. 판단하기를 유보하고 주님께 좋은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좋은 일에 사용되는 단어는 구약의 토브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혹시 이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언제 사용이 되었죠? 맞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질서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뜻 가운데 있을 때가 좋은 일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는 것이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지난달에 계속 살펴보았던 다윗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판단에 따라 다윗은 사울을 엔게디와 하길라산에서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의도적으로 판단을 멈췄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참된 왕이심을 인정해 드림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유보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행동, 그것은 왕을 세울 때 왕됨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마리아가 알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녀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이요 주이심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좋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행위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다 맡겨드렸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향유는 그 당시 여인들이 결혼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결혼 필수품이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에 남편에게 향을 바르고 남편이 죽었을 때에 그 향을 또 몸에 발라서 그 향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남편을 위해서 반드시 지참해야 되는 결혼 혼수품이었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것은 그녀의 삶을 깨트린 것입니다. 자신의 꿈이요 인생의 목표요 목적이었던 결혼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당시 여인으로 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였기에 자신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줄 남편을 찾아 결혼을 준비하는 것은 인생의 최대 목표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내어 맡겨 드린 것입니다. 왜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을 그녀는 삶으로 주님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붙들었던 것을 내려놓음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 맡김에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창조주의 자리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잘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을 주님 앞에 깨어내어 드림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행복한 신앙이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놓음과 이런 내어 맡김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단적으로 마리아는 부활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한 신앙은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집중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탱하려 애쓰고 그로 인해 실패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찌들어 살지요.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인생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집중하는 이 땅의 방식을 좇지 않고 삶과 죽음의 경계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두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 세상의 옳은 일보다 우리 주님에게 좋은 일을 하는 용감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시어 삶과 죽음의 경계에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마리아의 인생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억되는 향기 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우리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떠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 남을 정죄하고 깨어진 관계로 고통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어드림으로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행복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이러한 내어드림과 내어 맡김을 위해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감,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어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 이 세상에 향기를 내는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자기의 전 인생과 같은 향유 옥합을 깨어드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옆에서 그 여인을 바라보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남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심판하는 교만의 자리에 오라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요 주이심을 온전히 고백하여 드림으로 겸손하게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좋은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내어 맡겨드림으로,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께 좋은 일을 행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